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찬송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망령된 길을 걸으면서 세상 재미에 빠져버렸던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도록 저희의 의지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높은 영광 속에서 인생을 돌보시는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배에 나온 저희도 그 영광을 찬미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찾는 저희들의 삶의 앞길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예배를 드리는 저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317장 찬송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하재욱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주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자유롭게 살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데 저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반복하는 저희들의 죄성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구제할 가치 없는 저희들입니다만 오직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다시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연약하고 취약한 새순과 같은 교회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무너지지 말고 굳건히 뿌리 내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인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 늘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황영중 담임 목사님께 필리핀으로 조속히 들어오셔서 교회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줘서 저희들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립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우리의 예물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복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을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삶에도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어려움과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또한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늘 드린 대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또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조속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우들의 안전과 또 건강과 또 경제적인 그런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에 범죄에 여러분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또 경계하시기 바라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인의 마음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13장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앞서서 경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선적인 마음,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 그게 나오죠. 이 본문에 나오는 기노시라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렇죠. 그런 종교적인 순결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런 순결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입었던 흰 아마포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주로 종교적인 직무를 위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입게 되어 있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해서 시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까지 그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판사가 법복을 입고 시장에 간 거하고 똑같죠. 목사가 가운을 입고 시장에 나간 거나 똑같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당시로서는 고결함과 깨끗함의 상징인 흰색의 아마포로 된 옷은 강렬한 이미지를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의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때에 쪄들어 있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야 흰 옷을 입을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백이민족이라고 불렸지만 흰 옷을 자주 입었다는 점에서 유래한 그런 우리나라 한민족의 별칭인데 3세기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 고구려인들과 부여인들이 백일을 즐겨 입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면은 문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이단 사입이나 약간 사입이 경향을 보이는 그런 목사들이 흰색 양복을 입고 아주 그냥 백구두를 신고 말이죠. 또 여자들도 흰색 드레스 같은 걸 입히고 그 이재록이라는 그 사이비 목사가 그 짓을 했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주 중형을 받은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전에 이재록이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흰색 양복에 말이죠. 백구두를 신고. 그 자기가 등장하기 전에, 전도사가 하나, 여자 전도사가 나와요. 그리고 멘트를 해.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교주 등장하는 것 같지. 여자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와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등장할 때요, 밑에다가, 그 안개를 쫙 깔아. 그런 기계를 갖다 참. 거기다가요, 조명도 사이키 조명을 켜고, 아주. 그런데도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립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교회가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꼭 이런 행태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분명히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권의식이 쩔어 있었어요, 아주. 회당의 맨 윗자리와 잔치의 상석이라는 말 또한 그 지위가 주는 특권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권의식이죠, 아주. 이 특권의식을 가지면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예? 지난주인가, 예. 그 여자가 공부를 해가지고 주택관리사를 따가지고, 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갔는데, 그 입지다 대표라는 사람이, 예? 자기 열등감에 젖어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런 건 이렇습니다, 이런 건 이렇습니다. 그 관리소장이 얘기를 해주는데도, 갑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무실에서 그 여자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자가. 지금 한국에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아주 갑질의 전형적인 예죠. 사람을 지가 부리는 걸로 생각해.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마무리하시고 여인의 뜰이라는 그런 성전 지역에 앉아 계셨습니다. 헌금함이 잘 보이는 곳에서 무리가 연보에 돈을 넣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당시는요,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수많은 돈이 성전의 연복교회에 들어왔어요. 부자들은 자기의 종들을 거느리고 나타나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는지를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돈을 넣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가난한 과부는 동전 2잎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자의 마음과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과부는 성전세를 내러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 예물을 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이 과부의 헌금은 2렙돈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당시 이 렙돈은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그녀의 조그마한 헌물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냥 헌물이 아니었어요. 희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했기 때문에 2렙돈 중 1렙돈만 내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과부의 그 행위를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보면서 부유하면서도 말이죠.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책망하면서 분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 교우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마음에서 돕고자 했고 부유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목적으로 그들은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당황스러운 질문까지 하셨죠. 너희는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누구나 다 저들이 뭐예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경도 안 읽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악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해서 일단 자리를 피했죠. 다시금 예수님을 찾은 그들은 납세에 대해서 문제를 질문했어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예.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것을 질문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정치적이 아니면 종교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몰아넣어서 올가미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질문만을 해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까지도 철저히 위선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 연구했다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너무나 확실히 하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대놓고 하셨습니다. 공허한 종교적인 장식이나 또 종교적인 쇼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썩은 마음 자세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진지해졌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썩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마음이 착잡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또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성전에서 입어야 하는 흰색 아마 보옷을 평상시에도 입고 다녔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으며 성전이든 잔치에 가서든 항상 높은 상석에 앉기를 즐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즐겼다는 말은 뭡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돈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에 가보면 교회 지도자들 다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상석에 앉기를 즐겨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당연하게 해야 할 의무들은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7번이나 아주 험한 말씀을 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그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정을 서기관들에게 맡기기를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회계사나 무슨 예?
특별히 그들을 신뢰한 과부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관습을 악용해서 일부 서기관들은 아주 썩어빠진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성전에 위한 헌금으로 드렸다 이렇게 횡령한 후에 자기가 착복을 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조차 외식으로 했는데 거룩하고 신령한 척하며 그들이 했던 긴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과부의 재산을 도적질한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고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겉으로 드러내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과 그들이 점쳐먹은 가난한 과부를 대조시켜서 교훈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속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요란스러운 그런 사상 논쟁, 종교적인 논쟁이죠. 시끄러운 무리들로 인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을 과부의 조그만 동전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던 것입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여인의 뜰이라 불렸던 성전의 뜰에 앉으셔서 예배자들이 와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에는 예배자들이 성전세나 연보들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13개의 연보궤가 있었습니다. 7개의 궤는 목적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뭐 성전에 무슨 뭐 기와가 떨어졌다든지 뭐 어디가 부서졌다든지 그런 걸 써가지고 성전 보수를 위해서 드리고 또 성전에 땔감이 떨어지면 그 나무들을 사는 돈으로 그렇게 연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목적 예물을 드리는 것이 7개의 궤가 있었고 6개의 궤는 자원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6개 중에 하나에 여인의 뜰에 있던 궤에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는 과부를 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헌금하는 자세와 그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겠죠. 왜? 행색이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보란듯이 시끄럽게 넣고서 으쓱거리며 뒤돌아서는 사람들 가운데 남루한 옷을 입고 조용히 걸어와 헌금하는 여인의 그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한눈에 봐도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2렙돈을 모두 털어넣었습니다. 여인의 행색으로 보아 무슨 뭐 돈지갑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돈을 숨겨놓을 만한 그런 행색도 아닙니다.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있을 그런 행색도 아니었습니다. 2렙돈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한 고드란트라고 했죠. 한 고드란트. 2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잘 아시다시피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품삯으로 보면 그냥 일반 그런 노동일을 할 때의 품삯을 보면 그 64분의 1이라고 하면 한 1,000원에 1,500원 정도입니다. 극빈자의 하루 생활비죠. 그 중에서 절반만 내어도 되었지만 아니 내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수중에 있는 그 돈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가치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엑소에 연연해야 하던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 그 마음의 자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여인이 보여준 참된 예물과 희생의 자세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참된 헌신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후한 마음 자세를 강조하며 속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던 주님의 간절함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에 최선을 다했던 그 여인의 귀한 마음, 그 진정한 마음과 함께 우러나오는 모든 섬김의 행위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가 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과 행동을 하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적인 믿음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강림절 절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강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지금, 내 신앙의 마음 자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진정으로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10절 말씀에 나오죠. 역대하 1장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의 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도 솔로몬의 미래도 그 가문의 미래도 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시려거든 가난한 과부의 마음과 또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시절의 솔로몬 왕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강림절 절기가 우리 앞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신앙과 마음 자세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주님의 삶과 말씀들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늘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늘 깨어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빛이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